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삶 속에 있는 어두움과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 속에 비춰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과 구원과 은총의 빛을 더 기쁨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빛 가운데 거하여 더 건강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여 오늘도 이 새벽을 밝히며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싸우니 이 시간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26장입니다. 426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거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거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거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민수기 14장 26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먼저 2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다 같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35절까지 있군요. 3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게 하시겠다는 말씀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간곡하게 간구했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요청대로 백성들을 사하시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용서치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불행히도 모세의 간곡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멈추지 않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전히 원망하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들에 대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28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즉 우리는 가나안에 못 가겠다고 불평한 그대로 가나안에 못 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너희는 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질 것이다. 즉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가나안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특히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자주 하셨던 말씀 중 하나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이지요. 믿음 없이 불평과 원망으로 살면 그 믿음 없이 불평과 원망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반면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성실과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는 자녀임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추구해가는 믿음, 더 나아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추구해가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반면 믿음 없이 원망과 불평과 자기 주장과 욕망만을 앞세우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 없음대로 원망과 불평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고 말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34절을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즉 너희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는 이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고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살다가 광야에서 죽게 될 거라는 거죠. 35절에서 다시 한번 확실히 해두십니다. 35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우리가 보통 광야 40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40년간 광야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본문은 잘 말해주고 있죠.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와 정탐꾼이 다녀오기까지 약 2년 조금 넘는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거쳐가는 광야 생활은 사실 2년 정도만 했어도 충분했던 거죠. 하지만 이 2년이 아닌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믿음 없는 백성들로 인해 40년씩이나 광야의 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장 이들을 멸하지 않으셨을까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어린 세대들 때문입니다. 31절에 보면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여기서 유아들이란 20세 이하의 자녀들을 말하지요. 이들은 너희들이 들어가기 싫어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부모 세대들이 다 죽어버리면 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장성할 때까지 진노의 채찍을 보류하셨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록 이 패역한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광야 생활 중에서 혹시 돌이키고 회개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맞춰질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육신이 가게 되는 땅이지요.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 가나안에 육신으로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 이 자체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이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지도자였고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세우려고까지 하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신뢰하시는 종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지요. 아론은 광야에서 죽었고 모세도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전히 고생스럽게 40년을 보낸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누보산이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20세 이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모세의 충실한 부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뿐이었죠. 백성들의 죄악은 백성들 자신도 힘들게 했지만 그의 후손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광야 생활 2년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을 38년이나 더해서 40년이나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었으니 그 후손들도 이 40년을 얼마나 힘들게 보냈겠습니까? 무엇보다 진실한 지도자인 모세마저도 2년 만에 끝낼 수 있었던 광야 생활을 38년이나 더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38년을 더 고생했으면서도 끝내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으니 이 백성들의 죄악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성실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유행가 가사도 있듯이 정말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야 더할 나위 없이 미완성 중에서 미완성이지만 모세와 같이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종이어도 이렇게 아쉬움을 남기는 미완성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자신의 한계 때문에 미완성이기도 하지만 주어진 세상의 현실 때문에 미완성이 되기도 하는 거죠. 우리 모두의 인생도 아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렇게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가도 모세처럼 미완성으로 끝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끝에는 이 미완성의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생명의 완성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미완성을, 우리의 이 부족함을, 우리의 이 불완전함을 예수님은 완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생명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완성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성경 마지막인 요한계시록도 마지막을 끝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썼던 아람어라는 말로 마라나타라는 말로 끝나고 있죠. 우리도 이 말씀처럼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 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지금 당장 이들의 목숨을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탐했던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이제 광야에 40년 동안 이들이 이렇게 방황하며 살다가 결국은 여기에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 없는 백성들로 인하여서 이제 어린 세대들이 하루속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어른들과 함께 광야에서 40년을 힘들게 살아야 했고,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모세도 2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이렇게 38년의 세월을 더해 광야에서 또 오랜 세월 고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고생 끝에도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광야에서 함께 죽는 그런 아픔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자의 역사도 그렇고 이 세상의 역사도 그렇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기저기 불신의 현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고 수많은 죄악과 어두움으로 점철된 오늘의 이 현실은 늘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당장 이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고 광야 생활 40년처럼 이처럼 많은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또 많은 우리의 어린 세대들이 더 참된 믿음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더 온전히 살 수 있고 주님과 참되게 동행하는 굳건한 믿음의 길을 언제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한 이 땅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함께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며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어떠한 모습으로든 함께 동참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차피 살아야 할 광야 생활이라면
이 광야 생활을 불평과 원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면서 더 진실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광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더 예수님을 참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더 온전히 동행하는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온전하게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